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은 52번째, 52번째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설 명절 연휴 중간에 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은 1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인 16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15장 말미에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누게 될 1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1월을 마무리하는 그 주간이지요. 1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저희가 미리 계획했던 몇 가지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러 오시고요. 그리고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저희 교회의 새로운 시즌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을 텐데 오늘 15장을 이렇게 마무리함과 함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네요.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22절부터 41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좀 간단히 정리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잘 마무리해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길이었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복귀해서 거기에서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보고 또 교제하는 일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때 안디옥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또 교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던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그죠?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어떤 형제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형제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라는 것이 단순히 뜬단지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신학적인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와 모세의 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아주 고성이 오가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큰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 판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이 큰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결론 짓고 왔으면 좋겠다, 단판 짓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이 주제를 놓고 하는 회의를 뭐라고 했죠? 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중심으로 이 신학적인 주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는 베드로가 간증을 섞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그 문맥을 볼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큰 리더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야고보가 이제 마무리하는 멘트를 함으로써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15장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15장에 이렇게 한눈에 쭉 들어오실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15장 전체 그림이고요. 22절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오늘 제가 본문 이제 첫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죠?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입장, 우리의 신학적인 그 입장을 잘 정리해서 보세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이 말을 결론으로 지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지금 어떤 장면인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택하여, 누구랑 누구라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갈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뒤에 보면 유다와 실라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안디옥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있었고 그 결론을 잘 지어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누구를 같이 보내요? 여기에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같이 가는 사람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이 유다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그리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신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제가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런 말이 제 입에 잘 안 붙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 여행,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이름들을 이야기하곤 했냐면 바울과 실라, 그건 입에 쫙 붙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면 조금 어색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하고 입에 잘 붙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너무나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전도 여행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제일 유명합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찬송을 하죠.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열린 감옥문을 발견한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이런 죄수들이 풀려났구나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 우리 여기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 간수를 말리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 장면에서 나온 그 구절이잖아요. 그 장면이 아마 사도행전에서 그 전도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익숙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장면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1차 공회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같이 붙여줬던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와 실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족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1차 공의의 결론을 잘 전달하러 가는 길에 유다와 실라를 함께 가게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어떤 맥락을 거쳐서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저희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진 구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자, 15장 전체의 문제라고 하면 이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할례와 모세의 법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 그 주장이었는데요. 그게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누구인지 모르는데 유대로부터 왔다. 분명히 그 예루살렘, 유대 본부 지역에 있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에 더해서 뭘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다고요?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그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누가 이렇게 이 주장을 덧붙이냐 하면,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1절에 왔던 어떤 사람들도 누구일 가능성이 큽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바리새파였는데, 그죠? 바리새파였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러 생겼다. 그런데 그 생긴 사람들이 새로운 이 복음에 완전히 젖어들고 이런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가진 그 신앙, 자기가 가졌던 그 전통,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가 없이 구원이 있나? 라고 했던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 전체에서 문제를 발단시킨, 시작시킨 그 핵심이 바로 이 1절과 5절,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믿는 성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41절까지 이제 15장의 전체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요. 중간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고 지적되어 있습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고 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본부로부터,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본부로부터 어떤 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몇 명 소수의 그룹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들을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적은 그 서신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지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제, 이슈에 대한 해결도 한결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또 성경의 이야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보세요. 여기 조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 말은 어떤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곳이 있었고 또 그 지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구조, 조직이 있었다. 어떤 질서가 잡힌 조직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관점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을 시키냐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머리로 모시는 그런 유기체요 몸인 것이지 어떤 조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체요 하나의 몸,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한다. 아니, 새끼 발가락이라고 해서 밟히면 안 아프냐? 아니, 심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새끼 발가락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만 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조직, 그게 뭐예요? 서열, 위계 질서를 교회에서는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비슷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직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조직이 구성되는 순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교회 보니까 이런 조직들, 구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관점, 아무래도 저분이 세상에서도 리더신데 교회에서도 이런 중직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 죄적인 원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비근한 예로 어떤 기업의, 아주 큰 기업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청장 되는 분이 교회 오셨어요. 이분을 감히 그냥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허드렛 일, 그런 조직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명망 있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직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고상한, 그래도 좀 머리를 굴리는 그런 조직에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교회는 조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주 최소한의 미니멈한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긴 하니까요, 그죠? 그런 조직은 있는 거죠. 또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는 더 우대받고 누구는 차별받는다 그런 것 없이, 위계적인 구조 없이 굉장히 수평적이고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 어떤 조직도 용납하지 않는다든지 아주 극단적인 자세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터부시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한 가지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저희가 3월부터, 자, 오늘이 1월 말입니다.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남을 이어가기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광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작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최종호 장로님께서 항상 저에게 교회 요람이라든지 교인들의 명단을 좀 만들어라. 저는 일부러 이렇게 안 만들고 있었거든요. 왜? 교회가 뭔가 조직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 이제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교회 어떤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뭐 자기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거를 좀 공유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소그룹은 서로를 더 돌보고 서로를 더 자세하게 알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조직이 꼭 있어야 됩니까? 어쨌든 또 그렇게 되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그룹, 저 사람은 저 그룹,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직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셀 리더가 더 높은 사람이고 셀 원은 양육만 받는 그런 조직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더 유기적으로 더 그냥 몸된 지체로서 막 굳이 구분하지 말고 막 그냥 팔 떼고 목 떼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함께 잘 지냅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도 일정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이런 조직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성과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조직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뭔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가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동의 함의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그런 조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조직과 세상이 말하는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첫 번째로, 자, 맞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이게 굉장한 차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조직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기적이고 인격적이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의 한 구성원들이고 그 몸의 각각의 지체를 맡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조직은 유기적이며 인격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만드는 조직, 여러분 그런 조직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아니 이런 조직은 있어야 돼, 이런 조직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공동성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서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만드는 조직은 무엇을 위해 만드는가? 성과를 위해서 만들어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이게 있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이게 있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과 중심성을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뭐가 더 추가됩니까? 당연히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룹을 조성한다? 어떤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학연, 지연 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것과 관련된 성경적인 배경과 설명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조직은 그러므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꼭 필요가 있는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지금 맥락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달해요? 안디옥. 자, 그 문제가 일어났던 지역이 안디옥이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어디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누구한테 편지를 보냅니까? 보세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자, 23절에 나오는 이 형제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방인 형제,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있다는 것,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는 것, 그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떨어져 있고 다른 생활과 문화 속에 있지만 한 길을 가는 그런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형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방 형제에게, 보세요, 이방인 형제이지만 그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그들에게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근본이 흔들리려고 할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그죠? 단순히 어떤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권위를 가짐으로써 이것들이 잘 통합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 자, 이것이 바로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기적이기만 했다면 서로 막 논쟁하며 싸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결론 지어서 와달라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결론이 내려졌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방인 형제, 우리의 한 몸인 함께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학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조직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조직은 유기적이고 인격적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조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한 형제라는 그 사랑, 비록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모습, 너무 놀랍죠? 자, 제가 아까 특징 중에 유기적이고 인격적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 근본적인 문제였던 할례와 모세의 법에 대한 이 본부의 결론을 서신으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가서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본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이때 누가 따라간다고요? 두 사람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가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너무 합리적인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만 떡하니 와가지고는 그냥 서신을 읽었을 경우, 이게 진짜 서신인지, 아니 뭐 지장을 찍건 뭐 사인을 하건 간에 이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내용 증명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두 사람,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를 이들 무리에 함께 보냄으로써 이 서신을 공증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당연히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서로를 배려하며, 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본부에서 온 이 사람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 이것이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에도, 아,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조직, 이런 구조가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조직을 한다, 뭔가의 체계를 만든다, 그룹을 형성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보세요,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의 지혜와 또 공급하심,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그룹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확증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25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5절, 사람을 택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당신들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편에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설명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스토리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문자 그대로, 여기서 지금 나온 표현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 원어에 담긴 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다, 혹은 맡기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위,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맡기는 행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바울과 바나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을 먼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토록 과분한 삶, 또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아니요, 원래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연히 나의 생명도 맡길 수 있다,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굳건한 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생명같이 귀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얻은 성도들 안에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세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지금 25절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봅니다. 27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죠?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요? 이런 무거운 짐, 괴롭게 하는 것 다 빼고 그것 말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우상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표현했었죠. 그리고 목맨 것, 피,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인들 너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되게 궁금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와요?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무슨 말이에요? 유다와 실라도 그곳에 가서 그냥 단순히 편지만 전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래도 예루살렘의 리더 아닙니까?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디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말로써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여 강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라는 전송을 받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배우게 돼요. 좀 전에 25절에서 제가 강조했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보세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이 삶,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그 특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세요. 유다와 실라도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이 진리와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굳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들을 더 강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냐면 외부의 조롱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더욱 본래의 뜻을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경험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 은혜의 진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을 말로써 권면하여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 뭡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왜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계시다. 나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을 권면하고 말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어떤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그런 도움의 발길들을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견고하게 하며 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바르게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들이 쭉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까지 전달하고 유다와 실라는 돌아갔고요, 그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다시 남아가지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나누는 장면을 이제 마무리하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의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부분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죠? 자, 요 내용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쭉 설명드리면서 본문을 볼게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전달된 그 서신을 통해서 이제 할례와 모세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갈 수 있다. 할례 그거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상의 그런 더러운 것만 잘 피하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복음의 그런 자유함과 소통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굳게 하며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이제는 다음 여정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자, 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봤던 그 지역, 거기에 세웠던 교회들, 거기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복음을 나누긴 했는데 또 행여나 또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고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또 나누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해봅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방이죠. 딱 그 장면이죠.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잘 누리며 정말 그 자유함을 만끽하며 또 나누며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 전도 여행을 가봅시다.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 이런 한 번에 큰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되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성도를 돌아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나바도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성들을 한번 둘러봅시다. 자, 그랬더니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도 바울의 의견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그 제안이 뭐였다고요? 마가 요한. 자, 이렇게 줄여서 부르면 좋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 왜냐하면 마가라는 이름도 유명하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유명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제 바나바도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좀 눈여겨볼 이력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지금 15장 37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장 13절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그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어디였죠? 구브로 섬에 있는 파포스,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바보 섬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배 타고 이제 쭉 갔습니다. 이르니, 자,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아시겠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울과 그 다른 일행들이 전도여행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섬 먼저 들러가지고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막 총독 존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을 옮겨가지고 이제 버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가 요한이 갑자기 나 집에 갈래 하고 짐 싸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문제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확실해요. 그런데 왜 돌아갔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막 거기에 나오는 지형과 보니까 버가 딱 도착하니 그 앞에 아주 높은 산맥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산맥을 지나간다고요? 저기로 갔다가 우리 그냥 산적들한테 잡혔어도 죽을 거예요. 짐승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돌아갔다. 뭐 이런 썰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일단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설이긴 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잘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함께 있었지만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냥 휙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정확한 한 가지 팩트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돌아간 마가 요한을 바울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돌아가는 그 때에 바울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죠. 데리고 가는 것, 어디에 데리고 가요?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시겠죠? 자, 분명히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이 어떤 연유였던 간에, 어떤 이유로 돌아갔건 간에 자신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바울은, 자, 우리 한번 돌아보러 갑시다. 바나바 형제, 우리 같이 갑시다. 어이, 좋습니다, 바울 형제님. 자, 그런데 우리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갑시다. 에? 마가 요한? 우리 그때 1차 여행에서 휙 돌아가 버렸잖아요. 아유, 이번 2차 전도에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서로 뭔가 제안하고 또 역으로 제안하는데 그 안에서 의견 충돌이 생긴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구절이 나옵니다.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본문을 보면 이 문제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요? 둘이 갈라서 버려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위기를 함께 겪었던 두 사람, 얼마나 두 사람 안에 그 끈끈한 형제가 있었을까요? 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두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그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겪었을 그런 그 끈끈한 정이 있을 두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문제가 뭐라고, 마가를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 이 문제가 뭐라고, 이 문제 때문에 둘이 대판 싸우고 아주 멱살을 잡고, 그렇게 보이죠, 그죠? 결론은 어떻게 됐다? 둘이 찢어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에 나오는 이 장면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해석과 적용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딱 보면서 한국 교회 많이 떠오르시죠? 한국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수많은 갈등, 분열, 다툼들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아유,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아주 멱살을 잡고 아주 대판 싸운 것 같은데, 그리고 갈라져 버렸는데, 그래 우리라고 어떻게 다 바뀔 수 있을까? 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안도 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막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서로 결국 고소하게 되고, 막 그렇게 둘로 나뉘는 건 둘째치고요, 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결국 누가 맞는지 서로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양쪽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들먹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당신들이 사단이라고 그렇게 우기죠. 한 건물 안에서 두 패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그것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증오하면서 서로를 험담하고 이간질하며 바리게이트로, 철장으로 서로를 막아서는 모습, 지금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건 간에 쌍방이 고소를 하고 결국 재판을 받고, 누가 이기건 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다 만신창이가 되던지, 아니면 뭐 한쪽이 좀 논리적으로 우세하고 세력이 있어서 이겼다 칩시다. 그래요,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가 어찌됐든 총체적으로 상처와 아픔과 분열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참 묘한 해석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둘이 어쨌든 싸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두 팀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두 팀 다 어쨌든 전도 여행을 가요. 그죠? 바울 팀, 바나바 팀으로 두 팀이 가요. 이런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교회가 어쨌든 분열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더 생겼다. 분가에서 나와서 또 교회가 생기고, 어쨌든 그 교회들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쨌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 아니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과 적용까지 나오게 돼요. 사람의 본성이 죄인인지라 싸우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아이고 결론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해석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마지막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구도는 이해하시겠죠? 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갈등의 요인이었으며 결론적으로 어떻게 찢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해석이 맞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이 바울의 여정에 이렇게 큰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면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토록 연합과 섬김과 낮아짐을 강조하는데, 아니 바울이 이제 나가서 그런 교회들을 섬기고 세워야 되는데, 심지어 그가 나중에 옥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서신을 보내면서 얼마나 강조하는 것이 이런 연합과 섬김인데, 오늘 본문 25장 마지막 절이 단순히 죄적인 본성에서 나온 한 번의 일탈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걸 누가 적었습니까? 바울이 적었습니다. 이 저자가 바울인데, 자기가 과거를 돌아보니 아유 내가 그때 바나바랑 싸운 게 참 못난 짓이었다, 아유 내가 참 후회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회한에 찬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까요? 그런 심정의 글입니까?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보통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기조를 가지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 사도들, 인물들에 대한 어떤 미화 섞인 해석을 제가 조금 깨서, 아니 실체는 아니라고, 사실은 이들의 마음이 속내가 이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제가 보통 까는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해석이 과연 맞는지를 저는 좀 뒤집어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잘 보고 숙고해서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제 설명을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구절을 좀 다른 각도로 보겠어요. 지금까지의 해석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볼 때,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집으로 짐 싸들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아니, 저놈은 안 돼! 왜요? 1차 전도여행이라는 그 테스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실격, 탈락. 아니 이 힘든 훈련, 그잖아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이 훈련에서 아주 탈락한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아우, 저놈은 안 돼. 저런 놈을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간다고요? 아유, 어림없는 소리. 마가 요한은 자격 미달. 자, 이런 해석이었어요. 그죠?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 안 데려가기로 아주 생떼를 부렸다. 그런데 희한하게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바나바는 아주 속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칼라 같은 고집을, 아유 바울 사도님 좀 그러지 마시고 좀 데리고 갑시다, 좀 그런 식의 대결 구도로 본 적이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해석은 이런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의 행동을 보면서 탐탁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는 찰나에 그를 조인시키려고 한다? 자,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여정도 만만치 않을 텐데 1차 전도 여행 해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간다고요? 아니 이번 여정에는 함께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양육을 받으시고 또 여기에도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섬기면서 조금 더 훈련도 하시고 양육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3차나 혹은 4차에서 그럴 때 같이 가면 어떨까요? 자, 지금 제가 어떤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기존에 했던 해석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완전 내치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보호해주고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 오히려 그에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그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를 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39절이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 구절 때문에 일단은 이 구절만 보면 일단 멱살 잡은 거예요. 그죠? 네가 뭔데 지금 감히 바울 나한테, 아이 바나바 당신은 그렇게 속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영어로 전체 영어를 한번 다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d there arose such a sharp disagreement 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주 날카로운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멱살 잡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딱 그 표현이에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 제안이 서로 맞지 않았다. 멱살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어요. 가지고 있는 그 평가, 마가 요한을 향한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멱살 잡고 싸웠다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보자면 요 정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The contention이라고 돼 있어요. contention. 다른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논쟁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서로가 지금 고소하고 막 한편은 악마고 한편은 막 하나님 편이고 그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라는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원어의 뜻에도 보면, 원어의 뜻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심히 다투었다, 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보세요. 자극하다, 격려하다, 혹은 좋은 쪽으로 선동하다, 또 뭐가 있냐면 화가 나서 논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아시겠죠? 어떤 약간 개념이 잡히시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나온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 쓰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자,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오늘 심히 다투었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또 약속하신 이님 이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하며가 오늘 본문에 심히 다퉜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참 신기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멱살 잡고 싸운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용례가 있긴 합니다. 해석에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지금 바울과 바나가 멱살 잡고 막 싸웠다라는 것으로 해야 하는지는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원어적인 표현, 해석적인 표현 제가 한 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문맥적인 표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단순히 격하게 싸웠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보세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었다, 피차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르러 갔다. 근데 40절 보세요.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뒤에, 자, 여기서 또 신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라를 택한 뒤에 형제들에게 보세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떠난다고 하니까 은혜의 부탁을 받았다?
은혜 안에 공동체가 함께 승인하여 잘 다녀오십시오. 2차 전도 여행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용기 잃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은혜의 부탁을 받으면서 파송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기존 해석으로 한다면 막 싸워가지고 얼마나 그 감정이 격해졌겠습니까? 두 팀으로 나뉘었다는데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아마 그 정도 상황이었다면, 멱살 잡고 고소하고 있었다면 사도들이 중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이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큰 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탑 리더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직접 세운, 사실 바나바가 먼저 그때는 어찌 보면 더 영향력이 있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 당신 말이야 지금까지 잘 따라오더니 이제는 그렇게 반항하고 개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싸움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렇게 축복받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또 바울도 신라라는 사람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1차 공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그 신라, 얼마나 교제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서로를 알아봤겠어요? 그러면 나는 신라랑 갈게 라고 했더니 이 공동체가 축복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1절,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냥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그런 식으로 나를 못 믿어줘? 내가 말하는 게 맞다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마가 요한이 맞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투고 나갔는데 41절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싸우고 대판 멱살 잡고 나오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 이만큼 이중적인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여러분, 서신서들을 쭉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마가 요한을 언급하는 장면이 여러 개 나와요. 제가 그걸 다 정리해 와봤어요.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사람이 그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일이거든 영접하라. 자, 영접하라고 마가에 대해서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보세요.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어떻게?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꼭 누구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마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빌레몬서, 또 나의 동력자. 보세요. 그토록 하찮게 봤다면 이 마가라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호칭할 수 있었을까요? 기존의 해석에서는 이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을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너무 마가를 냉대하고 아주 그냥 하찮게 대했는데 좀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마가를 좀 제대로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바울은 마가 요한의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알았고, 그리고 그가 지금 단계에서는 더 양육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자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의 말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난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놀랍게 다가올 수 있는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마저 우리가 덮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할 때, 뭔가 사역을 할 때, 뭔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혹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을 평가할 때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사이에서, 탑 리더들 사이에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달랐어요? 너무나 첨예해서 결국은 갈라서야 할 정도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이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 덮어둘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 교회에서는 무조건 다 같은 의견만 가져야 돼. 만장일치여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돼요. 막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 혹은 지도자 한 명이 만장일치여야 된다고.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비록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가? 결론적으로 막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품었는가?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대립은 있었지만 싸움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저 사람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으니 그것은 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 것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서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갈라서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서로 축복해 주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공동체 안에, 조직에 유기적이고 인격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팀으로 나뉜 것이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라가 조인하게 된 것, 예루살렘에서 같이 오면서 만난 사이. 이럴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나바는 좀 있으면 나한테 의견이 달라져서 토라질 거니까 내가 실라랑 같이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누구도 상처받거나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소중한 부르심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어찌됐든 간에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두 팀이 나갔으니까 뭐 싸운 거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첨예한 그 의견의 대립의 순간에도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과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진정한 복음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